자, 오늘 시간에는요, 모세 장막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기계 제품을 받아보거나 어떤 심지어 이 성경책 한 권을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들도 한쪽을 이렇게 쭉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죠? 어떻게 빨아 입어라. 그렇지? 이거는 손 세탁을 해라. 뭐 이렇게 짜지 마라. 드라이를 해라.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럼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 관한 설명서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모든 기계 제품마다 심지어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그런 그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몸 가치는 얼마예요? 거의 몇천만 원? 아니죠? 1억? 10억?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몸에 대한 그 위대한 몸에 대한 설명서 어디 있냐는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막연한 답은 성경이죠. 네, 여기서는. 근데 확실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정답이에요. 성경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나와 있고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청사진이 한 장이 딱 있다면 저는 모세의 장막 성서라고 이렇게 손을 뽑습니다. 성경 역사, 지구 역사의 거의 절반쯤에 기록된 이 모세의 성서는요. 그냥 뭐 우연히 기록하거나 그냥 막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성소를 보면서 우리는 율례, 법도, 규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모세 성소는 광야의 황량한 곳에 진이 쳐져 있습니다. 거의 그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볼품이 없죠. 여러분 이게 한 얼마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해 보세요. 수학 좀 잘 되시는 분 대략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여러분 얼마 정도 같아요? 우리 크리스탈 지사님 대략 그냥 뭐 맞추셔도 뭐 어차피 틀리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맞춰놔 보세요. 대략 얼마짜리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봤을 때 되게 싸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가치가 얼마짜리 같아요? 그냥 저 세마포 시작해가지고 물두멍 다 합치면은 대략 얼마짜리 같아요? 아니, 어차피 정답 못 맞히시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5천만 원. 이게요? 5천만 원이면 거의 집 반 채는 짓지 않나요? 우리 저기 그 20평짜리 집에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우리 저희 다영 씨는 얼마짜리 같아요, 이거? 네?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쌀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진 씨. 1,700. 내가 좀 가운데서 그죠? 내가 만약에 이 건물 1,700만 원에 팔면 살래요? 안 사죠? 그래서 1,700만 원 매겨놨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이 건물만 보면은 100만 원 주고도 고민하실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90억 주고도 사요. 왠지 아세요? 이 건물이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그럼 90억 주고 사서 10억은 남기면 되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금을 다 환산해 보면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 기둥, 외부의 기둥이 다 노수로 했어요. 여러분 놋도 비싸잖아요, 굴이. 노수로 돼 있고 놋 위에 은고리가 있고 말에 은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재단에 보면 다 놋재단, 놋 물등구멍이 있고 그 안에를 보면 들어가서 보면 24K 정금이 한 덩어리가 막 한 달란트짜리가 쫙 있습니다. 100억짜리예요, 100억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1,700만 원짜리래요. 겉으로 볼 땐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가치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살아왔는지 여기서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 기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나요? 겉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짜린가? 난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대 겉과 속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봤을 때 왜 거절한 줄 아세요? 겉모습은 자기나 나나 다를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훨씬 멋있었어요. 끌리는 옷, 그냥 이런 세마포 옷들 보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해서 쭉 마르고 수척해지시고 그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거기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100억짜리가 1,700만 원짜리로 다운된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이해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거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정말 가치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쭉 나오죠.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 수양,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해서 시띠 나무와 등유, 올리브유, 관유까지. 그래서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보석도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거기에 수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호마노도 있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요? 네, 이 성소를 잘 보면은 성소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왜 병들었어요? 남의 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엊그제 봤죠? 나는 누구인가? 답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습관이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잘 대하면 나를 높여줄 것이고 잘못 대하면 파멸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납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인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인을 치셨는데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관리할 법을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충분히 써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병 안 되고 살 수 있겠죠. 너무 긴가요? 너무 길어요? 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세를 주셨어요. 개구리는 내세를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렇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내세를 알고 있어요. 그 내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시겠다?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직?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까 본 성소라는 건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싶어서. 자, 이유가 있겠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거기 살 수 없겠다라고 해서 나오셨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에게 최소한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 오는 때만큼은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한 곳이 바로 에덴 동편이었고 홍수로 무너진 이후에 그 장소가 성소예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산일까요? 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면 이런 웅장한 바위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찍어온 건 아니고요.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해발이 2,000 몇백 메다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4주 동안 4주인가요? 40일, 네, 40일 동안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려가서 거의 6개월 동안 이 성소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건설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만드는데 억지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억지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어요? 내가 원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자유의 의지예요. 이 자유의 의지라는 것은 사람이 무한정입니다. 거의.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할 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요?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처음 보셨죠? 처음 들으셨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해라 하고 다음번에 30장인가부터는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이세요. 이렇게 정확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 대충 치료하실까요? 아니죠. 이런 성소 의식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거대하시지만 세심하시고 엄하시지만 유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확히 그대로 지어졌는지 1cm 틀린지 0.5cm 틀린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내가 시킨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능과 자기들의 모든 이 기술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무엇인가 보고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진 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우리 믿음은요. 내가 현재 있는 것을 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소에 대한 의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치유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았으니까 절대 안 났습니다. 저 사람도 나았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쉽죠. 병은 나을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해 나가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이들이 그 물건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만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어디에 놨을까요? 중앙에 딱 놔버렸어요. 옛날에 선악과가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소가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의 욕심과 죄와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 성소를 참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공부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재미없는 공부거든요. 이 성소 공부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는 그냥 할 테니까 좀 이해할 분들은 하시고 못하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네. 자, 이 성소를 보시면 지금 진이 쳐져 있죠. 이스라엘은 텐트, 장막이라고 하니 텐트를 갖고 다닙니다. 거의 이 성소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나왔죠.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 기억하세요? 아세요 다?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거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옛날에 뭐 명절 특집이나 뭐 이런 데 꽤 나왔잖아요. 십계 같은 거.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수십 번을 치고 걷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자기 집에 텐트를 치기 이전에 먼저 성소 가운데 딱 쳐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900m 사방으로 떨어진 곳에 각 지파별로 딱딱딱딱 진을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순식간에 쫙 쳐져요. 여러분 이거 미스터리예요. 굉장히 의미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조직과 규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줄 아세요? 이런 규칙과 질서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들의 개념은 규칙이 딱 있어요. 정확한 규칙, 질서, 조직, 체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되어 왔었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런 게 딱 들어있어요. 세계의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이거든요. 전 세계인 다 합쳐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훌륭하기도 하고 지독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거든요. 세계를 알려면 유태인을 배워라 이런 책도 읽어보셨죠? 뭐 돈을 벌려면 유태인의 경제를 알아야 된다 이런 책 많이 나왔는데 이런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본볼 건 본봐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몇 년 나라를 잃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잃었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나라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한 10년만 잃어버려도 못 찾아요. 역사도 못 찾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신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그냥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다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인상 깊은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그 성경을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태인 중에 아주 이름 있는 유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뭐 좀 사악한 사람들은 좀 사악해요. 네. 시내산 주변에 계셨었고, 네. 여기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저도 여기 그림은 잘못된 줄 알지만 제가 못 그리니까 그래도 쓴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지붕은 저렇게 세모나지 않습니다. 네, 판판해요, 지붕이. 그리고 앞에 문도 하나, 둘, 세 개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기둥이 4개예요. 그림이 잘못된 그림 참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딱 성소를 봤을 때 가장 가해를 보면서 그 성소를 측정했죠. 이게 얼마짜리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마포였어요. 세마포는 하얀 천을 말합니다. 두루마기 천을 말하는데 두루마기라고 하나요? 천? 그 천을 말하는데 그 천이 아주 흰색이에요. 겉에서 볼 때 2m 정도 되는 그 기둥에 하얀 천이 한 바퀴 딱 둘러 있습니다. 둘러 있는데 그 세마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의를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미가 있죠. 사람의 미가. 그렇죠. 사람이 품성이 바뀌었다? 변화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가치관이 틀려진 것도 있지만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게 품성의 변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겉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새카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흰색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은요. 성소의 길이가 45m고 넓이가 맞나요? 넓이가 22.5m입니다. 그래서 그 규빗으로 이스라엘은 규빗으로 한 뼘 규빗으로 쟀을 때 한 규빗으로 쟀을 때 그 규빗이 넓이가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50규빗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다스로 계산해 보면 45m 넓이는 22.5m의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 아카시아 꿀 있죠? 그 종류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튼튼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 시띠나무를 보니까 정말 이 마디게 자란 이렇게 큰 나무 잘 썩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썩어요.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해요. 그 나무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쫙 놓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삐뚤삐뚤 자라고 막 이게 굉장히 삐뚤 마디게 자라고 겉에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이 가치 없는 시든 나무가 이 성소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모든 성소의 나무들을 보면 다 그 안에 내구성을 보면은 다 금으로 싸고 노수 싸고 다 시든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막 그런 분이 아닌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 육신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지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할 게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의 기둥과 고리의 받침은 60개인데 은고리와 놋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은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고기 안 먹고 채식해야지. 이게 바로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내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준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 고쳐줄게. 고기 먹고 기도해라. 이랬어요? 아니죠. 순종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난 놋은요, 죄와의 싸움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투쟁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선택과 결정과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이 성소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면 어때? 앞에서 들어오면 어때? 그렇죠? 옆에서 들어오면 어때? 위에서 헬기 타고 떨어지면 어때? 하지만 성소의 입구는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연치유든 진리든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어디서 왔든지 막론하고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입구, 최종적인 결정과 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소의 입구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5개의 기둥에 세마포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문이 걸립니다. 제가 이 성소에 대한 모든 상징들을 다 말씀드리면 며칠을 공부해도 다 못하시니까 제가 빨리 건너갈게요. 자, 이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소의 모든 의식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몸에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맹장도 쓸모없나요? 맹장 쓸모없어요? 없어요? 있죠. 쓸개, 어떤 쓸개 띄고 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 없애버리는 게 참 많이 있죠. 필요 없다, 쓸모없다, 별거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한 신경 하나만 끊어져도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소도 보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상징들은 없다는 사실이고요. 이 5개의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둥에 못이 박혀서 세마포가 걸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마포 이 5개의 그 기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개의 못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카톨릭의 보는 형상을 보면 3개의 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있죠. 3개의 못. 나라라라라라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틀렸어요. 그 가사가. 그래서 저는 이 성소를 통해서 가려냈어요. 4개 못이었는데 왜 3개 못이라고 할까? 전혀 틀린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2 다리를 포개서 박을 수 있는 그 긴 못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2개를 딱 이렇게 놓고 그 발목 위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손 2군데 못을 박았어요. 그것도 못만 박으면 안 돼요. 사실은 묶어놓고 못을 박아 쳐지지 않지 못만 박으면 이렇게 찢어 쳐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보니까 왜 3개 못이라 했을까? 이건 카톨릭에서 만든 그러한 카톨릭의 어떤 개념이 그대로 그냥 아직도 사람들에게 흘러 있는 거고요. 3개의 못이 아니라 4개의 못이 정확하다. 성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4개 정확하게 있고요. 성소의 입구에서 들어갈 때는 5개인데 그 4개의 못과 하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예요. 로마인들이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찔렀죠. 4개의 상처로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만나는 게 뭐예요? 죄의 용서와 또 행복과 기쁨을 만나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알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 길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들어보니까 이 재림교회가 이단은 아니죠? 네. 예수님 믿죠? 네. 예수님을 뭐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지,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이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제치안식일 재림교회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섬세하게 이런 배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저 안에 가면 또 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주로 제사장과 죄인이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번제단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하나가 있어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말합니다. 옛날엔 돌을 싸서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이때는 이제 노수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희생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옛날에 사람들은 희생제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지.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시딘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노수로 쌓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널판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딘 나무로 해서 금으로 쌓여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양이 있죠.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뭔가 좀 다르긴 해요. 그림 뭐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맞췄는데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그게 비슷합니다. 이게 옆에 보면 소금도 있죠. 저 밑에 있는 항아리가 소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은 정확하지 않아요. 아쉬워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경사로를 제사장이 올라가는 제사장의 치마를 입고 있어요. 계단을 쓰지 않고 경사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거기서 죽거나 소가 죽으면 뭐가 이제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죠. 그럼 피가 여러분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미끄럽죠. 그래서 여기 옆에 놓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 무염식을 하나요? 아니죠. 소금 충분히 드시죠. 자연초의 소금은요, 기본입니다. 성소를 인체의 거대한 하나의 청사진으로 본다면 성소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거든요. 소금 무엇을 말하냐면 부패, 방지, 그리고 또 해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당시에요, 피를 흘렸을 때 이 피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적당히 잘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두멍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안에 들어갔는데, 자, 재밌는 거는 성소의 모든 그 기물들은 모두 다 치수가 있고 크기가 있고 정확한 식양이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해서 사람 2명 들어가는 크기가 될 수도 있고 1명 들어가는 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두멍은요, 거의 여자들이 이 애굽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썼던 청동이라든지 그런 예물을 바쳐서 만들어진 이 기물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그렇게 이제 크기를 제한 없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제사장들은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 그리고 또 몸을 씻는 그런 곳인데요. 자, 이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씻어지는 의미. 자,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더 하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여기서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 가의 부분 그리고 번제단 이 성소들 이쪽을 공부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요 또 무궁무진합니다. 왜 사람이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식생활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장수식품까지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혹시 러푸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푸드, 썩지 않는 음식? 그게 바로 여기 안에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음식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냐 내가 이러지만 진짜 그 음식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한쪽에 6개씩 빵을 만들어 쌓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칙이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건조가 잘 됐다는 거. 6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도 썩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는, 제가 진설병상 보입니까?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금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보관도 더 잘 됐지만 습기를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요일마다 제사장들을 먹게 하셨어요. 먹고 새롭게 다시 진설하고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진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탁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룽지. 누룽지. 그리고 크래커. 우리가 습기 없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진설병, 이런 다 그런 것들이에요. 곡식은 곡식인데 그것을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습기 없게 먹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식사가 없습니다. 빵을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빵을 구워가지고, 가래떡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바래떡을 구워가지고, 이런 원칙이 성경에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왜 피가 왜 중요했는지.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그 종교단체에서는 기독교를 막 욕합니다. 무슨 피를 가지고 뭐 한다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안에 들어와서 보면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피가.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만 사람이 죄를 속한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에 대한 중요성 여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성막의 구조 간단하게 좀 이해했지만 공부할 만합니까? 네, 할 만하죠. 그리고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제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어떠한 성소에 대한 뭐 의식 구조 이런 것보다 우리 인체에 대한 설명서가 얼마나 여기에 적합하게 녹아 있는지를 만들 건데,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신다면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뭐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죄가 많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죠. 흠 없고 정강이가 까지지 않고 점 없고 정말 최고 좋은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품성을 그렇게 만드시고 몸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자이시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자이고요.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고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형의 성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되고, 또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그런 말씀 하나하나들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서 정말 어떠한 누가 뭐가 좋다? 뭐 어떤 방법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답을 성소에서 찾으세요. 제가 저번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성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더 관심 있게 연구하셔서 더 좋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